안녕하세요. 이가비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90세 정신과 의사, 인간과 종교를 말하다. 이호영 지음, 청년의사에서 23년 2월 2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연세대 의대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60여 년 동안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미국에서 활동했으며 아주대 의대 학장과 아주대 총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이 책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향해서 보편적 언어와 표현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기독교인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자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종교가 되기를 바라기에 의견을 피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5개 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서너 개의 작은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정신과 의사로서 60여 년을 살았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기독교 신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과거 신학에 고착되어 있음을 아쉬워한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 부분에서 한두 가지, 그리고 평신도로서 저자가 고민하고 공부한 후 들려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른 이와 달리 매우 폭이 넓습니다. 물론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력을 꾸준히 기르는 것 외에 좋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직접 희곡이나 시를 써보는 것, 예술 활동을 통한 미학적 경험,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해보기, 공감 내용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 이론 중에서 이야기 치료를 제시합니다. 저도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청소년 문제와 그 가족 상담에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외제화시키는 것은 일상생활에도 필요하죠.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에게도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현대에 필요한 신학으로 과정신학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과정신학은 20세기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과정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신학이다.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수학을 가르쳤으며 1920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다. 철학 영역을 넘어 과정에 대한 이론을 신학, 교육학, 진화론, 창의성 등 여러 분야와 통섭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다. 내가 파악한 과정 철학의 골자는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역동으로 생성되는 것과 발달하는 과정을 본질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즉, 고정불변하는 실제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실제를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도 단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는 현실 사태의 연속성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소크라테스 이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 역시 자신의 과정 철학을 신학에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과정 철학을 신학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미국의 종교 철학자 찰스 하츠혼이다. 그 두 사람은 신이 우주의 창조자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은 영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으며 핵심적으로 시간을 창조의 과정으로 보면서 신의 창조 행동은 세상의 실제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우주는 전체가 한 시점에서 창조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며 열려 있어서 움직인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창조되지 않아서 열려있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시간이 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지금부터는 저자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수시로 나의 신앙은 흔들려 성경에 쓰인 일부 내용이나 교리가 믿어지지 않기도 했다. 죽음이 가까운 노인이 되고서도 나의 신앙은 불신앙의 그림자로 덮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이 종교에 대한 의문으로 나를 인도하고
종교에 대해 알아보고 또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기쁨과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 나는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다. 신에게 솔직하라는 것은 우선 내가 나에게 솔직하라는 말로 시작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실치 않으면 애매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종교학과 역사를 공부한 젊은 학자를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라는 책들이 매우 새롭고 흥미로웠다. 또한 카렌 암스트롱이 쓴 신의 역사라는 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역사가 인류 역사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믿는 기독교의 세계관이나 성경에 쓰인 내용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나는 이 변화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시대에 따르는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더 위대한 우주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더 원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나 모순도 새로운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첫 인간의 타락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원죄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인간성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 45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마지막 글의 제목은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입니다. 종교마다 믿는 신, 가르침, 숭배하는 의식 등이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의식과 이해의 범주를 넘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동경과 접근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종교는 이 생에서의 삶 이후에 영생이나 천국, 지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현 시점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해서 대책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는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서 배울 것도 많다. 그러나 이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살아남기 위해 교회 운영이 급하고 목회자들이 소진되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떠오른 변화 전략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제안한 것들이다. 그러나 한 평범한 기독교인이 상식 수준으로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고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 저자는 여기에서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기독교의 종교적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특히 젊은 층의 감소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 종교는 선택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 모태신앙과 같은 어린 시절의 주입식 종교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성장기에는 각자 타고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노출로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의 설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개인적 신앙이 위주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고 세속화와 탈교회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긴축하고 큰 교회는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적극 신속히 도와야 하고 합치는 것도 좋다. 둘째,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다. 세상 밖에 있는 외제냐 혹은 모든 것의 안에 있는 내제냐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지금 종교 세속화의 축이 편제와 내재로 기울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늘나라가 높은 하늘 끝의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유 내재 신론이든지 과정신학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편재와 내재를 신학화하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 구시대 신학으로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 교회가 새로운 신학으로 현대인에게 영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본다. 새로워지는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조수의 간만이 종교에도 찾아온다고 본다. 종교의 세속화로 지금 탈종교의 조수가 밀려오지만 언젠가 때는 온다고 믿는다. 인류의 시초부터 인간은 신을 믿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위기에 초인적 도움이 필요해서다. 인간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애착이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동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모래에 앉아있는 배는 밀물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항해할 수 있다. 만조는 반드시 온다. 시기는 알 수 없어도 이때 기독교가 살아있어야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부양하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히 말씀으로 소개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제도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종교인 각자가 자기 내면에 있는 간직된 신을 믿고 관계를 맺어 그 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며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내면화된 신앙의 길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새겨놓으신 전제를 따라 사는 삶이며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는다. 한국 기독교에 바라는 것은 자유와 개방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부터 정직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교단은 좀 더 과감하게 교회 지도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단속하고 목회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교회의 조직을 사회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생을 과학자로, 의사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들려준 이야기에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